보이지 않는 얼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0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화살과 같이 빨리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1월 달에 기도 제목 써낸 것도 있고 또 1월 달에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가을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마다 말씀을 올리는데 오늘은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마지막 때 점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정도요,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옛날보다는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10살 때 혹은 15살, 20살 때 그럴 때는 동네에서 이사만 와도 떡을 해서 돌리고 또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떡 갖고 가도 먹지도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시대가 많이 피폐해졌는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린 마음 그리고 순박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 마음 속에 악하고 그리고 독하고 그리고 악보다는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악해져 가고 같이 먹고 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은 자꾸 가치가 바뀌어지고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자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해서 자기네 유리한 대로 해서 모든 가치를 이렇게 훼손시켜 가죠. 그래서 유행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세상은 제멋대로 오락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가치가 있었는데 내일은 그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기도 하고 어제만 해도 가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 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좀 유치한 말이지만 오늘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말 맨날 거름이나 주고 그랬던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땅 한 평에 수십 배씩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땅에 대한 가치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세상은 매일 변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이 가치 있나 그쪽으로 계속 쫓아가서 땅이 가치 있으면 땅, 옷이 가치 있으면 옷이, 가방이 가치 있으면 가방, 그리고 배우는 게 가치 있으면 배우는 것, 그 가치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더구만요. 그래서 금산 사람들은 지금 이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굉장히 웃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나 정말 그런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가면서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았고 젊었을 때 그것이 최고인지 알았지만 나이 먹어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요 아래 병원도 있습니다만 침상에 누워있으면 그까짓 것 100만원짜리 코트가 무슨 상관이며 1000만원짜리 밍크가 무슨 상관이며, 그리고 집에 있는 호화스러운 장롱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결국 똑같이 남들과 쓰는 그 침대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 세상에 다른 것은 가치 없고 그저 건강만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죠. 나이 먹을수록 점점 가치가 동일화돼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가치가 다 틀려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그 가치가 비슷하게 한 군데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건강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카메라를 참 좋아해요.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지금은 필름 카메라는 쓰지도 않아요. 다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 넣어가지고 쓰는데 지금 필름 카메라 있어봤자 굴러다니고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젊어서는 요만한 카세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귀에다 레시바를 꽂고 그러고 다니면은 그것이 최고인지 아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지금은 이어폰도 선도 없는 거 무선으로 다 달고 다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안경이 있대요. 그래갖고 안경이 있어가지고 안경에서 글씨가 다 보이고, 뭐 점점 그런 시대로 와서 모든 것들의 가치가 매일매일 변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니 뭐 이런 것들로 이 가치가 자꾸 변화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훼손되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면 도덕, 윤리 이런 것들. 도덕, 윤리, 사랑, 가정, 가족,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결혼관이 무너지고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꿔지고, 그리고 가족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질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누가 세워가느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자들이 그 가치를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법이 강해지면 도덕과 윤리는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피도 안 마르는 놈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얌마 조금 더 있다 펴도 돼, 네 애미야비가 그렇게 가르치냐.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도망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손 찍어보면 경찰을 불러가지고 고소를 해서 만약에 한 대 때렸다든지 곤방대로 머리를 쳤다든지 그러면 그걸 형법으로 준하게 해서 경찰도 뭐라 그러면, 할아버지 지금 애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때려요? 할아버지 벌금 요번 내야 돼요. 이렇게 도덕 윤리보다도 법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 이런 것들은 점점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이고, 가장 건전한 사회는 법보다 도덕 윤리가 위에 있는 시대가, 그런 세상이, 그런 사회가 정말 멋있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장유유서가 있어가지고 어른들의 말이 좀 더 우선되고, 물론 어른들의 타락도 있고 어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용서,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죠. 법대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많이 고소를 한대요.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가 조금 손찌검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 경찰을 불러가지고 부모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걸 학교에서,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먼저 들어오니까 가정 속에 법이 들어오고 윤리 속에 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지배를 하게 되니까
도덕윤리 같은 거는 다 무너져 버리고 법이 세워지니까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강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돈 없고 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불리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끝까지 이 종교가 필요한 것은,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 하다못해 저 산꼭대기 가서 선앙당에 가서 비는 그런 무속 종교를 할지라도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 선하게 살자 이것입니다. 그 선하게 살자는 것은 이 내 마음속에는 양심을 자꾸 건드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고 그 양심이 도덕과 윤리를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법이 앞서게 되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점점 피폐되어 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 양심을 주관하는 것이 종교인데 사회에서는 자꾸 종교를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기독교율이 몇 프로냐? 2%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종교 이렇게 분포가 보통 지금 한 8%, 10%, 25%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대로 내려버리고 어떤 정말로 진정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8%밖에 안 된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10명이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1명이라는 것입니다. 100명이 지나가면 90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프로테이지가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 지나가면 97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마지막에 할 일은 전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100명 지나가는데 97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들은 문이 닫혀 있고 예배도 줄이고 전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해도 안 돼. 전도지 10,000명 돌려도 한 사람 올까 말까야. 전도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심어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 점점 믿는 자들이 없어지고 즉 이 종교인이 주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나 다 줄고 있어요. 덜 줄고 더 줄고의 뿐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양심보다도 법이 더욱더 지배하는 시대로 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점점 이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발의를 해서 동성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결혼에 대한 구분도 없고 앞으로는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 차별금지법이 이게 발동이 되면은 법에 걸리지 않는 데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가 막 혼란해집니다. 이제 화장실도 잘못하면 3개를 짓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제 제멋대로 뒤죽박죽 어떤 기준과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로 계속 가서 사람들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 깊은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죄를 마귀가 끌어내서 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이 시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죄에 끄집어내가지고 마귀는 이걸 죄에 끄집어내가지고 사회를 혼란케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막고,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무질서를 조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법이 계속해서 주관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자칫 보이지 않는 그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그 어떤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기가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무종교 시대가 오게 되면 양심은 말살되고 인간성은 훼손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에도 법이 들어와서, 교회도 지금은요,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들 뭐 교역자들 쓰게 되면 다 지금 보너스 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몇 시간 이상 일하면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하나 채용을 해도 어떻게 되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요구가 뭐냐면, 저는 새벽 예배는 안 나갑니다. 만약에 새벽 예배에 저를 나오게 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저 서울 큰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면 수당, 새벽 예배 나오면 수당, 또 저녁 때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수당,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못된 법들이, 물론 그게 정당하죠.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와는 배치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사역자가 7분이 있었는데 7분을 다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7명의 부교역자가 있는데 성도들이 3,000명의 성도가 300명도 안 남았으니까 한 명만 남겨놓고 6명을 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어떻게 보면 노동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동안 7년 동안 8년인가 7년인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 그러니까 노동청에서는 그걸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서 주냐. 그러나 그 전도사, 부교역자들은 그걸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 교회가 굉장히 난감하게 되고, 가뜩이나 재정도 없는데. 근데 그들의 논리는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월급 많이 받았지 않냐. 우리는 월급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논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목사님이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2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월급이 많고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는 바람에 이 결국은 부교역자들이 결국은 쫓겨나니까, 열이 받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 가지. 그 다음에 2가지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헌신하고 물질 들어가면서 주방에서 다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라면 사명자인데, 부교역자라면 사명자인데, 자기가 7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있었으면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 교회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동안 제가 무급으로 일하겠습니까? 일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 2가지 말이 나온 거죠. 어떤 쪽으로 취하든지 2가지 쪽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제 이 말이죠. 만약에 30년 전 같으면 그런 말이 후자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월급 주는 대로 가지, 그리고 퇴직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이 좋지 않은 물결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는데, 교회가 거룩을 느끼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성도들이 먼저 타락했는데 이 목회자의 타락이 성도의 타락이요, 성도의 타락이 목회자의 타락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가 최고냐면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게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사업이 잘못되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가? 이런 쪽으로 흘려버리게 되니까 영적인 부분을 타치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타치하게 되니까 이 성도들의 가치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기득권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은 외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건 현찰과 똑같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 멀리 두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않은 이런 방식의 삶이 이 세상 방식과 결국은 똑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성도들이 타락이 되고 교회까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정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줘서 불법을 해도, 술집을 개업을 해도 가서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 해줘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죄송하지만 술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벌써 다 계약하고 와서 상담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의 종까지도 같이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12장 2절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받아야 돼요. 변화. 이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로마서인 대로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 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죽여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무엇으로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24절에 있는 대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세상 방식을 따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복 받으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학을 가는 것도 좋고 연세대 가는 것도 좋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좋고 좋은 회사 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야, 시험 시간인데 교회 오지 마, 학원 가야지, 이런 방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장로, 권사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함에 참여되는 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에 왔지만 방식은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글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그거는 한번 피검사를 해봐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피검사했을 때 우리 속에서 누구 피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 피가 나와야 돼요. 예수 피가 나왔는데 아직도 세상 피가 이 안에 잔뜩 있으니까 거짓과 술수와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쪽으로 더욱더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성찬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뗀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욕심과 자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내 입술로 찬양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만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자가 되는데 내 안에 더러운 피가 돌게 되면 걸리는 건 병밖에 없습니다. 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내 안에 깨끗한 피로 계속 걸려줘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계속 돌아야 말씀으로 돌고 기도로 돌고 찬양으로 돌고 감사로 돌고 헌신으로 돌고 봉사로 돌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야만 이 안에 거룩한 피가 흘러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세상 방식 오늘은 여기서 가서 기웃거리고 내일은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오늘은 법원을 찾아가고 내일은 은행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고 권력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술수와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된다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피들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요소의 직분을 감당하고 기관장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 교회는 흐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말은 장로님인데 회사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거래처들에게 뭐 돈을 떼먹는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권사가 돈 떼먹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계속 흐르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씻어내야만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약속의 말씀들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훼손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데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거룩한 자리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 그때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거룩이 훼손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진짜 2000년 전에 초대 사도행전 교회 그리고 50년 60년 전에 불같이 뜨거웠던 그런 교회의 그 본질은 그 색채는 하나도 없어지고 교회는 깨끗해요. 에어컨도 있어요. 모니터도 있어요. 등불도 좋아요. 의자도 좋아요. 옛날에 마룻바닥에 자부덩 하나 깔고 앉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작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 둘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합니까? 세상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세상요, 세상 쫓아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지금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그죠? 법 어기지 않아도 먹고는 삽니다. 먹고 마시고 왜 그렇게 치우치지 않아도요, 꼭 탈법을 해야만 됩니까? 왜 탈법을 하고 왜 불법을 하죠? 돈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집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자동차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만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누가 권해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권해야 돼요. 무엇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권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야, 먹고 마실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도할 때야.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될 때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마귀가 지금 그냥 두는 줄 알아? 이걸 누가 해야 된다? 누가 권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권해야 돼요. 그걸 권하는 교회, 그걸 권하는 성도가 거룩함에 참여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한 절 보고 맞추죠.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옆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 땡땡 어떤 목사님이 매일 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거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모이기만 하면 뭐하냐는데, 아니 모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20명 문도에게 모여서 성령 받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렇기 전까지는 매일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나가는 거지. 아니 힘도 없으면서 나가가지고 맨날 교회 주일 한번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오늘 빛이 됩니다. 나는 오늘 소금이 될 거예요. 아무리 말해봐야 됩니까? 쥐가 넘어가지. 말씀을 제대로 해석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일 가지 말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모여요? 일도 해야죠. 돈도 갈아야 돼요. 밭도 갈아야 돼요. 밤마다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들을 잡아서 전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잡는 말이 표현이 좀 그렇 격합니다만 그걸 잡는다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교회에 데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은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을 붙잡을 수 있죠.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말이 먹힐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지 들고 나가고 아무리 교회보다 너나 날 믿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들이 되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냥 이름을 거룩한 교회, 성광교회, 성도교회 뭐 성자 붙인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부분, 기억나는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마지막 주님 오신 날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허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영적인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